상류따니까야 합니다. 오늘은 2번 상류따 21번 시와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따와나의 아나타핀티카 사원에 머물렀다. 밤이 지날 무렵에 신의 아들 시와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따와나의 거의 전부를 빛나게 하면서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신의 아들 시와는 세존에게 이 개송을 말했다. 덕 있는 자를 함께 해야 하고 덕 있는 자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면 더 좋아지지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덕 있는 자를 함께 해야 하고 덕 있는 자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면 지혜를 얻습니다. 다른 자로부터는 아닙니다. 덕 있는 자를 함께 해야 하고 덕 있는 자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면 슬픔 가운데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덕 있는 자를 함께 해야 하고 덕 있는 자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면 친척 가운데서 빛납니다. 덕 있는 자를 함께 해야 하고 덕 있는 자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면 중생들은 좋은 곳으로 갑니다. 덕 있는 자를 함께 해야 하고 덕 있는 자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면 중생들은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그러자 세조는 신의 아들 시와에게 개송으로 대답했다. 덕 있는 자를 함께 해야 하고 덕 있는 자를 가까이 해야 한다.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네, 시와라는 신이 부처님에게 왔어요. 그래서 몇 개의 개송을 말하는데 개송의 내용을 보면 4단락 중에 3단락은 똑같죠. 자, 덕 있는 자를 함께 해야 합니다. 덕 있는 자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요 덕 있는 자 삽비라는 말이죠. 그리고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면 여기까지는 모든 괴송에 지금 동일하게 반복되죠. 그러면서 자, 이렇게 덕 있는 자를 함께하고 덕 있는 자를 가까이 해서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게 되면 그때 어떤 성과가 있느냐라고 할 때 시와는 첫째, 이렇게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면요 더 좋아지지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삶이 향상하지 퇴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덕 있는 자,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면 지혜를 얻지, 다른 자를 따라가지고 다른 자와 함께하고 다른 자를 가까이 해가지고 서는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면 더 좋아지지 나빠지지 않는데, 두 번째로는 지혜를 얻는데 다른 사람한테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요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역시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면 슬픔 가운데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요거 뭔가요? 우리 백일본문 초기 불교 경전 백선 제일 앞에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라고 적은 것과 같은 개념이죠. 슬픈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면 그 가운데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역시 그렇게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면 친척 가운데서 빛난다. 여러 사람들 가운데 빛난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그렇게 정법을 알았을 때 중생들은 좋은 곳으로 간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 하늘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이렇게 정법을 아는 중생들은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라고 덕 있는 자를 함께 해야 하고 덕 있는 자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아는 일을 통해 가지고 6가지로 더 좋아지지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슬픔 가운데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친척 가운데서 빛납니다. 좋은 곳으로 갑니다.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이런 6가지. 덕 있는 자와 함께하고 그를 가까이 하고 그래서 그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게 되었을 때 얻어지는 성과. 네, 이렇게 6가지로 시와라는 신이 부처님 앞에서 개성을 읊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한 번 더 부처님의 개성으로 대답을 하죠. 덕 있는 자를 함께 해야 하고 덕 있는 자를 가까이 해야 한다.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면, 여기까지는 시와라는 신이 말한 것을 동일하게 같은 주제로서 반복하죠. 그러면서 시와가 6가지로 말하자면 중생의 입장에서 기대되는 성과를 6가지로 말했을 때 부처님은 이제 결정적으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깨달아 열반을 실현한다. 완전한 행복을 성취한다. 요거잖아요. 시와는 중생의, 신이라 하지만 중생의 입장에서 덕 있는 자를 함께하고 가까이 해서 그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게 되면 중생으로의 나의 삶이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좋아지는 것이 더 좋아지지 나빠지지 않는다. 향상한다. 지혜를 얻는다. 슬픈 사람들 가운데서 슬퍼하지 않는다. 많은 친척들 사람들 가운데 빛난다. 죽어서는 더 좋은 곳으로 간다. 살아있는 동안 편안함을 유지한다. 이렇게 중생으로의 삶, 이 존재성 안에서 6가지로 그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았을 때 생겨나는 성과를 말하는데, 이제 부처님은 그 완성의 자리에서 그래, 그런 중생의 삶에서 얻어지는 성과 위에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가 잘 알죠? 소유의 삶, 존재의 삶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해탈된 삶, 바로 그 해탈된 삶의 실현이라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라고 시와의 개성을 보충해서 완성된 경지를 제시하죠. 시화경, 이렇게 우리가 덕 있는 자로의 부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해야 한다. 그래서 그 평화로운 자 부처님의 정법을 알면 이렇게 6가지로 삶이 향상하는데, 거기에 부처님은 그 향상의 끝에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해탈된 삶의 실현, 열반의 실현, 윤회에서 벗어남 불사의 실현, 이런, 말하자면 좋은 거는 다 있죠. 완전한 행복의 실현. 네,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이 시화경의 내용 좀 낯익지 않나요? 제가 또 살펴봤죠. 그랬더니 1번 상류따 31번 경이 삽비숫당이에요. 덕 있는 자경. 자, 아까 봤지만 덕 있는 자와 함께하고 가까이 하자라고 할 때 덕 있는 자가 원어가 뭐였어요? 삽비였잖아요. 지금 오늘 그 경에서는 시와라는 신이 이 삽비, 덕 있는 자를 가까이 해서 이런 성과를 얻자 라고 말을 했다면, 1번 상류다 31번은 누가 말했다라는 거 관계없이 덕 있는 자라는 이 자체를 주제로 제목으로 하는 경이거든요. 그런데 요 덕 있는 자 경은 보면 그 시화경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구조가 좀 달라요. 덕 있는 자 경에서는 그때 많은 사뚤라빠까이까 신들이 부처님한테 왔다. 시화경은 시화라는 신의 아들이 왔는데, 덕 있는 자 경에서는 여러 신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의 신들이 돌아가면서 하나씩, 첫 번째 신이 덕 있는 자를 함께 해야 하고 덕 있는 자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면
더 좋아지지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라고 개성을 말하니까 그러자 다른 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라고 해서 6명의 신이 한 신이 말하면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해서 6명의 신이 6번 각각의 개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6신 이후에 부처님이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세존이시여 누가 잘 말했습니까? 이 6명의 신이 6가지로 덕 있는 자,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면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부처님 누가 잘 말했지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부처님 그대들 모두 성향에 맞춰 잘 말했다. 그렇지만 내 말도 들어보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런 완성의 경지를 말씀하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 덕 있는 자, 평화로운 자의 정법을 알면 어떤 성과가 있느냐 라는 6신의 이야기를 시와 신이 혼자서 말하고 그리고 부처님이 거기에 대한 완성의 경지를 말하는 요 내용은 동일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